자,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다음 주일에 고난 주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주일을 맞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까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 우리 자유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한 지 75일이 지난 시점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다 하니까 이제 75일쯤 됐죠. 여러분이 75일쯤 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애굽과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역사하는지를 똑똑히 봤죠. 그뿐만 아니라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역사였던 거죠. 자, 그런 역사를 겪어서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75일이 지났는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3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2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이 회중들이 죽여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고작 75일 지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이유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보다 이 광야로 나왔을 때 더 힘들다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더 힘들다.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 노예만 해방되면, 노예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노예하던 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닐까요? 현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는데 현실은 노예보다 더 힘들고 열악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애굽에서 출애굽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달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4절 보시겠습니다.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못 먹고 못 살고 못 먹고 못 마시고 그게 그렇게 불평이 되느냐, 그게 고난처럼 여겨지느냐,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마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해주시겠다.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다는 이유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줘버리신 거예요. 다 채워주신 거예요.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그게 해결되면 다 해결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감사와 찬양과 뭐 그런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민수기나 신명기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다 채워주셔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고난투성이라고, 내가 이럴 줄 알면 뭐하러 여기 나왔냐고 고난을 계속해요. 아니, 그걸 다
채워주셨는데도 계속 그런 불평과 불만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고난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빼내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아니, 먹을 거 마실 거 다 해결해 줬는데 뭐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알 수 없는 말씀 하나를 덧붙이는데, 우리 4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데 도대체 뭘 시험한다는 거죠? 네,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노예살이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논리를요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은 노예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살 수 없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 이후에도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살이 할 때에도 애굽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지 않아도 될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다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어서 광야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그들은 그들의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때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삶을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를 보겠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앞에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냐면, 우리 23절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게 아주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와보니까 고된 노동이 사라졌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너의 고된 노동을 다 없애줬으니 이제 너에게 시험하시겠다.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고통,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이 있죠. 애굽에서도 고난이 있고 이 광야에 나와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이 고난의 문제를 이 광야에서 똑같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걸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의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먼저 시험하시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먼저 시험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광야에서 시험인데 그 이후에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고난은 먹고 사는 문제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 이 고된 노동의 문제가 시험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정체성의 정립, 이게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고난은요, 잊어버리게 하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고난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빼내어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냐면 이 정체성의 혼란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자유인으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굶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본질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요.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이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짓 만족을, 거짓 평안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장악하게 돼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늘 눌러 앉아 있으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 이 본질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 만족이고 거짓 평안입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에 보니까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여 죽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괜찮았다는 거예요.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갖는 특성인데,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 자리에 오래 눌러 앉아 있으면 이런 거짓 만족과 거짓 평안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며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 때가 그게 노예의 때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붙이고 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오면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고난으로 와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고난을 겪냐면 돌아가고자 하는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돌아가겠대요. 의외의 반응입니다.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굶주릴 때, 목마를 때 그들은 늘 돌아가고 싶대요.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고난이에요. 고난의 측면에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 못 이겨하는 분들은 돌아가겠대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혼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흔들림도 없었어요. 이런 불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죠? 여러분, 뭐 애굽에서도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는데, 좀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었긴 했지만은, 근데 뭐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먹는 게 있었어요. 뭐 옷도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까지 그들을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던 이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기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의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내어놔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 아, 내 고난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를 계속 광야로 내모시고 그 광야에서 자유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고난이 진정한 그 사랑이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구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 여러분이 대등한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능력과 소유와 그 다음에 힘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 대등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들이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힘을 갖고 똑같은 소유를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들이 자발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대등한 관계라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소유나 힘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강요받거나 억압받는다면 그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사랑이라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대등한 위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억압받고 강요받고 명령을 받는 거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자유가 필요한데,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자발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성을 가지려면 제일 좋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건 뭐냐면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의 행위는 자발적이지 못해요. 강요나 억압에 의한 행위가 돼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들었던 예인데, 조폭이 있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생기고 힘도 엄청나게 세고 뒤에 완전히 뒷배가 있는 그런 조폭이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는데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여인이 조폭 사랑하나요? 안 하겠다고 자꾸 내빼니까 이 조폭이 어느 날 이 여인을 붙잡아 와가지고 딱 세워놓고, 벽에 세워놓고 무지막지한 주먹으로 벽을 한 대 막 치면서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랬다고 칩시다. 여러분 사랑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죽으려고요? 그럼 그 무지막지한 주먹에 맞아 죽을 텐데. 여기 벽 보니까 벽이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떨면서 네, 제가 사랑할게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힘이 무서워서 강요와 협박이 두려워서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 여인은 기회만 되면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 이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천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너 나 안 섬기면 너 죽는다. 너 지옥에 보낼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대등한 관계는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반응이 자발적이어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선택권이에요. 노예의 자리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노예의 자리와 광야의 자리가 완전히 다른 것은 노예의 자리는 선택권이 없는 자리예요. 시키는 대로 힘과 권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를 만족이고 평안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노예의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고난이 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오늘날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에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고 싶대요. 나는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나았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그게 괜찮았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를 때마다 어떤 반응이었냐면 돌아가자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끝내주는 반응.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목마를 때마다 굶주릴 때마다 그들이 내뱉었던 말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가 노예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가 노예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빼어 드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그런 고난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것을 알게 하실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알게 하는 고난은 광야에서밖에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노예의 자리에서는 체험 못해요. 거기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결단할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노예로 계속 살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인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더라면 이런 고난은 없어요. 이런 혼란은 없어요. 내가 무언가 이런 정체의 질문이 없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적 질문을 하냐면 애굽에서 너는 뭐였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광야에서 너는 지금 뭐니?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이 질문, 이 도전적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해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꼬꾸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이 박해, 핍박, 고난, 이게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디오코가 때리고 이렇게 하는 고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디오코의 원래의 뜻은 이게 오해하다, 곡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고난이 뭐냐면, 왜 너는 나를 오해하냐, 사도 바울이 왜 꼬꾸라졌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오해하느냐고, 왜 나를 곡해하느냐고, 왜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밀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정체성의 혼란이었던 거예요. 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고난이었다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던 고난은 본질을 왜곡하고 정체성이 없어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정반대예요. 천국 간다고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이 고난의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너에게 나는 뭐냐? 넌 도대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직 이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애굽에서는 못해요. 왜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데요. 우리 영화 가운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다고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제 안 건데,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쇼생크 탈출. 예, 쇼생크 탈출. 발음이 안 되네요. 네. 근데 원래 이 영화의 원제가 쇼생크 탈출이 아니에요. 영화의 원제를 보면 쇼생크 리뎀션. 이게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원제는 쇼생크 구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특히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 거 알고 계셨어요? 이 원작자가, 감독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쇼생크 리뎀션. 탈출이 아니에요. 구원. 여러분, 이 쇼생크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나오죠? 이 애굽의 왕입니다. 이 애굽의 이 세송크라고 하는 이 왕을 빗댄 단어인데, 그 감옥이 쇼생크 감옥인데, 거기가 이 애굽의 이 왕, 포로를 억류하고 있었던 그 왕, 바로 이후에 나타났던 왕인데, 명령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강요했던 그 세송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하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안 본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 주인공이 앤디라는 사람인데, 이 앤디라는 사람이 바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쇼생크 감옥에 옵니다. 20년, 3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거기 살아가는데, 근데 그는 자유인으로 거기에 그려져요. 절대로 그 감옥 안에서 동화되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끝끝내 그 감옥을 탈출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는데, 물론 죄를 지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길들여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요. 간수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거기가 쇼생크 감옥입니다. 그게 이집트 노예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그 감옥이 빗댄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길들여지며 살아요. 거기에 영화에 보면 때로는 좀 불공평하고 참혹한 대우를 받는데, 먹고 살아가는 일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상이 점점 당연시 되어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일상이 당연한 일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일을 보던 종신형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가석방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적응이 안 돼요. 자살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거기에
모건 프리먼이 있죠. 그 레드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 앤디랑 친했던 사람인데, 앤디는 이제 탈옥을 했고, 이 앤디도 앤디는 탈옥이고, 레드라는 사람도 가석방을 받아서 나오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해요. 정부가 마련해준 직장이 슈퍼마켓에서 짐 담는 거를 하는데, 거기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항상 질문해요. 화장실 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매니저가 하도 질문을 하니까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장실에 가는 거를 매번마다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레드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괴로워요. 나는 두려워. 나는 평생을 허락받으며 살아왔어. 허락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단 말이야. 나는 이 밖이 무서워. 이렇게 독백이 나와요. 그리고 권총 가게 앞에를 서성여요. 저 권총을 하나 빼가지고 누구를 쏴 죽이고 난 다시 들어갈까? 다시 돌아갈까? 여러분, 그 부분에서 그 영화의 주제가 있는데, 그 레드는요, 자유가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부담스럽대요.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다시 그 안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 광야 같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돼요. 난 여기가 너무 두려워. 나는 이제까지 시키는 것만 하고 살고 허락만 받고 살았어. 허락하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단 말이야. 난 이 밖이 너무 무서워.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정체성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약간 불편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 레드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앉아서 쉴 때 그런 얘기예요. 이 감옥에 높은 담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제수에게, 저게 지금은 장애물처럼 보이지 시간이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런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죠. 감옥 안에 있으니까 정체성이 필요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쇼생크 리뎀션인 거예요. 탈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을 자유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고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난이 아닌 게 돼요. 그러나 이 감옥의 담장은 처음에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장애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너무 오래 살지는 마십시오. 너무 오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잊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쇼생크 감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앤디와 같이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자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젠가는 탈출하여 그곳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침내 그곳에서 구원시키시고 자유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 밖에는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책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과 교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기계적인 순종, 기계적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구원이고 참 사랑이고 참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실 때에 자유인이 되시기를 소망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면 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 살 때는 이런 도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큰 도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글에 보니까 이 톰 소요의 모험 그 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던데, 여러분, 톰 소요의 모험 읽어보셨습니까? 허클베리 핀. 그렇죠? 톰과 허클베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허클베리는 학교 안 다니죠. 근데 톰은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톰의 눈에서 볼 때 이 허클베리 핀이 너무 부러워 보여. 걔는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톰은 항상 학교 안 가는 게 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 간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더 자유롭게 되는 길이죠.
학교 다니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클베리핀을 보면 그런 고난이 없어요. 자유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만족을 누리려면 우리는 학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고난이 시작돼요. 한 명의 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져 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혼란을 아이들은 겪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엄마 아빠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학교 안 가면 안 돼? 입니다.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설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과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이겨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폭력과 맞서야 되고 일탈과 자살의 충동으로부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왕따의 관계 속에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정체가 바뀌게 되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방황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맞서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애굽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대등한 관계, 여러분의 자발적 순종, 그 구원을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고난 있으시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고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변명이에요. 다 채워주셨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자로 온전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겨내셔야 돼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앞에 이렇게 담이 있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내 앞에 있는 저 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벽을 허물어야겠다. 늘 그 생각을 하며 살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앞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작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성장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이 있는데 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건 이 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작았기 때문,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 여러분 고난은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담 때문에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고난이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은 장애가 아니라 나를 크게 하는 성장통인 거예요. 크면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